예, 우리 교재 10페이지 보실까요? 10쪽 10페이지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르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길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지난주에 저마다 받은 부르심해서 평신도의 신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중요성, 의미. 예. 세상에서 복음을 현실화시키는 사람들, 온몸이 천국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현실화시키는 평신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평신도. 그래서 어떠셨어요? 3주간의 삶이 평안하셨어요? 아니면 좀 세상하고 많이 부딪히셨어요? 평안하기만 하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연 법칙만을 인정하는 곳이고 우리는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평신도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조금 버겁고 힘들고 눈물이 난다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 남자이고 성직자이셨지만 그분도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셨던 신부님, 아주 젊은 신부님, 25, 26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25, 26의 남자 청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청년이 사제로서 자기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순교자들은 신기하게도 그 삶을 신앙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지난주 평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평신도의 대부분은 여성이에요. 여성. 제가 지난 3주간 어떻게 지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초등부 선생님 몇 분하고 자모 회장님하고 한 5분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콩국수 먹고 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랬습니다. 카페에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남성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점심 때. 그리고 엊그제는 우리 성당 제대회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1년 넘었는데 아무튼 처음으로 제대회 회식을 저녁 때 하고 또 맥주도 한 잔
먹고 한 10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예수님처럼 혼자 남성이었습니다. 오늘은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급히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마산동 신자분들과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거기 가면 또 한 10명 남짓의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제가 또 오늘 점심을 먹게 됩니다. 이 사제로 산다는 것, 특히 본당 신부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여성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아주 복받은 삶입니다. 많은 여성들과 두루 친하게 한두 명 깊이 친하면 안 되는, 하지만 그런 아주 묘한 삶을 아직까지는 무사히 버텨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본당에 오기 전에 안식년을 했었고, 안식년 전에 신학교에 살았어요. 신학교에 8년을 살았습니다. 거기는 남성들만 사는 곳이에요. 남성들만 사는 거. 남성들 중에서 멋있는 사람도 많죠. 내면이 멋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신부님들도 그렇고, 또 신학생들 한참 후배들인데 멋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배울 점이 참 많다, 이 친구한테, 그런 느낌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권위가 되지만 뭐 아주 좋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후배한테서도 배울 것도 많이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데, 이 나이가 약간은 좀 장벽이 되지 않나, 괜히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신학교에서 처음에 100명이 넘는 신학생들과 15분의 신부님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지금 100명 안 되지만, 아무튼 이 남자들 속에서 군대처럼,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는 다 남자 학교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가서야 신학과에도 여학생들도 많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야, 진짜 대학 생활은 내가 신부되고 나서 유학 가서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신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남자들, 또 15명이 넘는 남자 신부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년에 한두 번 신학교를 개방하는 날이 있습니다. 성소주일도 있었고, 또 축제할 때 개방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오전부터 해서 이 신학교 전체에 이 여성들의 웃음소리, 젊은 대학생, 여학생들, 우리 학사님 만나러 온 여학생들, 이 웃음소리가 아침부터 깔깔깔 들리는데, 이게 얼마나 다른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봤는데, 방청객들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방청객들 웃음소리가 나잖아요. 방송국에서 절대로 남성들을 방청객으로 뽑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범으로 보여줬어요. 왜 안 뽑는지를 보여줬는데,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허허허허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방송 프로그램이. 적어도 여성의 고음이 방송을 좀 타야지 좀 신나 보이고, 이 프로도 좀 재밌어 보이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남성은 뽑지 않는데요. 이 웃음소리가 나가는 그 방청객은. 그래서 이 여성의 이 목소리, 고음, 신이 납니다. 오늘 미사 때도 우리 안칠라 수녀님의 이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이 사람을 얼마나 신나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생기돋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여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의 특유의 장점이 있고 힘이 있다. 남성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6과 예수님의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들,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63페이지의 이 과의 목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 크나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모님도 하느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사업의 결정적인 협력자가 되셨고, 그 밖에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그분께 필요한 것을 드린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날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복음화의 주체이자 신앙의 전달자로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과에서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사도직에 대해 성찰하고 나누어 봅시다. 이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이렇게 힘내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면 여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가 가면 남자로 가는 것이 아니다. 또 신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뭐 주교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하늘나라에선 그렇다. 천국에 우리가 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 교회에서의 삶도 남성으로서의 삶이나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그럼에도 왜 오늘 여성이 주제일까? 육과 예수님의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들. 남성은 없어요. 이 책에서 남성은 없어요. 따로 남성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 여성을 이렇게 남성은 다루지 않고 여성을 다룰까? 이 만드신 분이 아무래도 구반장 교육이 여성이 많으니까 제가 아무튼 왜 여성을 따로 다룰까, 왜 여성의 주제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여성이 제일 많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제일 많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면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일 많고 제일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어떤 대접을 교회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받지는 못한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제일 많고 제일 열심히 봉사한다. 사실상 한국 천주교회를 꾸려가는 이들이 여성 신자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당 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 여성 신자가 7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회의 손발인 구역장과 반장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뭐 우리 각자의 본당 생각하시면 뭐 다 나올 겁니다. 본당 미사 참여자의 남녀 비율이 보통 한 3대 7 정도 된다. 3대 7. 우리 마산동 성당을 봐도 여성 신자들의 봉사 없이는 많이 힘들죠. 레지오 단원들의 협조 봉사해 주시고, 전례에도 제대회 이렇게 다 차려주시고, 또 꽃꽂이 봉사도 해주시고, 독서도 많이 해주시고, 반주 해주십니다. 그러네, 반주 남자들도 하는 분들 많을 텐데 여성들만 거의 하네요. 또 봉송체 할 때 도와주시고, 또 셀이나 뭐 기도 단체도 여성 신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리교사도 엄마들
많이 하시고, 여성 총구역, 우리 본당에서 여성 총구역에서 오이 장아찌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기금을 건축 300만 원 넘게 건축 기금으로 봉헌했습니다. 이걸 공지할 때, 주보에서 공지할 때 판매하는 여성 총구역에서 만든 오이 장아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 장아찌를 판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정말로 여성들이 본당에서 장아찌처럼 절여져서 이 본당의 맛을 내고 본당의 하느님 뜻대로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당은 특히나 이제 주방도 없거든요. 주방도 없는데 이것도 장아찌를, 이 오이를 몇천 개를 사가지고 만들고, 뭐 행사 있을 때 한 300인분 식사도 막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대단하다. 이 초기 교회인가? 막 이런 가톨릭 그 이상적인 초기 교회의 모습인가?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엄마 같고 이모 같고 누나 같은 봉사자들, 이 마음이 편합니다. 본당에서 사제는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셨고 참 사람이셨고 참 남자였어요. 참 남자. 근데 보통의 남자는 아니셨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에게, 낯선 여성에게 쉽게 다가가는 그런 남성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또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여인, 또 도움이 필요한 여인들, 또 수많은 여인들의 비유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한 남성이 한 여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은 유대교 시각에서는 평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바람직한 평판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바람직한 표현이 아닌 것을 복음에 일부러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복음사가들이.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장면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여인을 하나의 재산 목록으로 보고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했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시키는 상품 같은 취급을 당했던 유대교 상황에서 예수님 주위에 여자들이 있었다, 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다가가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칠 문제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여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성을 소재로 하는 경우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남성들이 거의 다 등장하죠.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성들이죠. 뭐 바리사이, 율법교사 다 남성들입니다. 제자들도 남성들이고, 근데 다 혼나. 남자들은 예수님한테 좀 많이 혼나.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혼나는 여성은 없어요. 혼나는 여성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타에게 이렇게 뭐 타일르기는 하셨지만 베드로처럼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꾸중을 들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원찮았어요. 공식적인 제자들은 시원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토마스가 직접 보고, 얼마 전에 토마스 축일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처럼 이제 했죠.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제자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다른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던 제자들, 꾸중하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 풍랑을 가라앉힐 때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르코복음 8장에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빵이 없는 걸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또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좀 기다려 있어라, 좀 깨어라,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죠. 3번씩이나 다 자고 있던.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성들, 섬세하지 못한 남성들. 그래서 이 투박한 남성들 곁에서 예수님이 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 이 여성으로 대표되는 이 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면 섬세한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은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섬세해야 돼. 섬세한 감수성. 신앙인은, 그래서 저는 가끔 말합니다만, 신앙인은 다 시인이어야 돼요. 시를 쓸 줄 아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섬세한 관찰력으로 자연에서, 삶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단순히 몸이 성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느님 안에 있다. 이것을 자주자주 깨닫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앙에는 여성성이 많이 필요하다. 신앙에는 여성성이 더 많이 적합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공식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여성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루카복음 8장 1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루카 8장 1절부터 3절에 여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목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지중을 들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자주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마음을 읽는 제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또 거기에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 들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이방인 백인대장이었다. 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서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제6과의 제목이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들이다. 예수님의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들. 남성들이 잘 못할 때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남성들,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냥 장담하던 베드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성격 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말만 먼저 질러놓고 그냥 상황 봐가면서 했던 분이 아닐까. 우리 초대 교황님인데 어떡하지? 근데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던 여성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이들은 여성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남성들을 공식적인 제자로 뽑으셨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시원찮은 사람들을 일부러 공식적인 제자로 뽑은 것이 아닐까. 인간이 능력이 돼서 출중해서 뽑혔다면 어쩌면 인간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하느님도 나를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이 이 빈 그릇처럼 이 사람의 공간에 자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뭔가 부족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 심지어 배반까지 가능한 사람까지 예수님은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제자란 무엇일까? 제자.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뜻이 두 개더라고요. 국어사전인데 뜻이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이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뜻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성체도 다 영합니다. 주일미사도 꼬박 나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 뜻대로 뒤를 따르고 있나? 교회의 공식 제자 명단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단테의 신곡 읽어보면 연옥편, 지옥편, 천국편, 단테가 여행을 해요. 연옥하고 지옥에 고위 성직자가 엄청 많더라고. 고위 성직자. 이분들은 공식적인 제자 명단 이름에 올랐었는데 뭐 이렇게 지옥에 연옥에 이렇게 고위 성직자들이 많어? 그 천국에 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천국은 서류상의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합당하다. 참 제자. 여성들은 서류상의 제자들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제한된 환경 또 상황 속에서
도 제자였다.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시중을 들었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남성들보다 더 잘 읽지 않았을까? 근데 여성은 허드렛님만 했을까? 분명히 상황상 남성들보다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으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읽어드린 그 루카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서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로데의 집사래. 헤로데는 왕이었어요. 헤로데 안티파스 예수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집사래요. 그의 집사. 그러면 고위급이죠. 고위급. 완전히 고위급 아내고 당연히 뭐 궁정의 근처에서 살았던 하인들도 많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궁정의 안락함을 포기한 그녀 이 요한나라는 이 이름 어떤 사람인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 화제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요한나 이 고위급 여성 이분의 결정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사이들 예수님과 친했던 바리사이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알려줍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왕인 상관인 헤로데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이다. 이게 쉽지는 않았다. 어려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요한나는 모든 것을 버렸고 큰 위험을 감수했다. 복음서에 보면 모범적인 여성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꾸중받는 제자들, 남성들은 많았지만 여성들을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영이 걸렸다. 그래서 소리를 계속 질러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이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집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십니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신앙인의 어떤 모범으로서의 여성이면서 특히나 이방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마르코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헌금할 때 이 과부는 동전 2잎을 넣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세상이 보는 시각과 많이 다르다.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던 여인들 보면서 누가 진짜 제자인가? 누가 참으로 제자인가? 마르코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피를 나눠야 형제지. 피를 나눠야 어머니지. 예수님의 시각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누가 내 제자들이냐? 누가 내 제자들이냐? 서류상으로 이름이 올라가야 제자들이냐? 참 제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냐?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막달레나. 참 이것도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일단은 나 같으면 기자회견 해야지. 네? 기자회견 해야지. 그리고 권위 있는 남성 제자들 앞에 나타나야지. 네? 그래야지 좀 실용적이지 않겠어요? 효과적이고. 네? 실용과 효과라는 단어도 지난주에는 뭐 숫자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실용과 효과, 우리가 항상 이것을 유익함을 얻으면서 살아야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단어가 실용과 효과다. 예수님은 비실용적이게도 한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났다. 여성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높게 평가하셨으면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 제일 먼저라는 거는 정말로 마음.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제일 끌리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끌리는, 제일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그래서 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도 엿보입니다. 성녀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성모님 다음으로 중요하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수님 순환과 죽음을 지켜보았고 빈 무덤의 목격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12 제자에게 소식을 전한 인물입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13번째 사도로 불리는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다. 12 제자들이 모두 흩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 장례 지켜보는 거, 이거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런 용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이 예수님이.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인들이 말이 많아서 소문을 잘 내기 때문에 소문을 잘 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실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다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소문을 못 내. 아무리 말해도 남자들이 믿지를 않아. 남성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 힘없는 여자의 말을 허무맹랑하다고 제자들, 남성들이 여성 증인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힘센 남성들보다 먼저 나타나신 것은 아마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선배 신부님, 어떤 우리 교구 선배 신부님의 성경 소구, 서품 받을 때 성경 말씀 하나씩 정하잖아요. 예. 제일 짧은 세 글자, 이분은 라뿐이 이렇게 썼어요. 라뿐이. 예, 선생님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 심정을 이분이 서품 받으면서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제자다. 네, 내가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 그대로 따르는 참된 제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 우리 여성들의 표상이고 평신도들의 표상, 또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모범입니다. 이 평신도야말로 온몸이 천국 가기 딱 좋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평신도의 이 대표 여성으로서 참 제자다, 참 제자. 그래서 중요한 게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그런 참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교회의 대표적인 헌신적이고 제일 많이 있고 헌신적인 1번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됐고 대접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성들이 제일 적극적이다,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신자의 정체성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협력자, 보조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하와죠. 하와는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갈비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동등함을 나타낸대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뼈. 어떤 게 더 난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옆구리에서 갈빗대, 이 동등함을 나타낸대요. 남성과 여성.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와는 유혹자로 나타납니다. 유혹자로 해석이 돼.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의 모습. 교회에서 이제 사제 독신제, 한 천년경에 이제 사제 독신제가 슬슬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 정도 제일 어리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코린토 1서 9장 5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케파 베드로죠,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아마도 독신이었을 것 같은데, 다른 12제자들은 케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아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독신제가 하면서 또 독신제를 하게 되면 여성이 또 문제가 돼. 여성은 문제아가 된다.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여자 문제냐? 막 이렇게 여자는 문제가 됩니다. 수녀원에서 그러면 남자 문제라 그럴까? 너 남자 문제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참 궁금한데, 아무튼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를 질적으로 결함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성은 불완전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성경도 하와를 비롯해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서술된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다 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다 남성들 중심입니다. 교회 역사상 여성에 대한 시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 중에 여인들도 많죠. 여인들도 많아요. 근데 여인들 앞에 동정녀 이런 게 붙어요. 동정녀. 예. 성에 대한 터부시, 결혼 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결혼한 여인들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더 낫다고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느끼시나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세요? 뭐 여성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티칸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주 개혁적인 분이시라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1년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 이거 뭐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여기 차관에 처음으로 이탈리아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다. 이는 교황청 여성 관리 중 역대 최고직이다. 장관이 아니지만 차관. 그 부서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아마 근무할 겁니다. 많은 성직자들. 근데 그 중에 차관이 여성 수녀님이시다. 2022년에는 여성 주교부 위원을 3명 여성으로 발탁을 했다. 14명인데 주교를 임명하는 회의입니다. 주교를 임명하는 회의에 여성을 3명 발탁을 했다. 그래서 평신도 역할을 확대하겠다 하는 교황님의 의지, 여성 특유의 모성, 섬세함 이런 것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 교황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티칸 간에 장관도 나올 수 있고 평신도 장관도 나올 수 있고 주요 직책의 여성들도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가? 한국 천주교회는 어때요? 한국 천주교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글 보니까 여성구역 봉사자들은 일에 절어 지쳐 있습니다. 여성 장아찌처럼 일에 쩔어서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지쳐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장아찌처럼 절여져 지쳐 있는 듯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만 하고, 구역장 하는 사람만 하고, 반장 하는 사람만 하고, 성당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보니까 노인들만 몇 분 나오고 평균 연령 70세 이상. 그래서 제가 평균 연령 좀 낮춰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무튼 교회 사목 활동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이런 것도 이 바티칸의 모범처럼 한국 교회도 더 늘려야 되겠다. 가톨릭 평화신문 2024년 4월에 엄선미 그라시아 실명 말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신문에 나온 거니까 서울대교구 제1지구 여성총구역장 대표가 쓰신 글 마리아의 모상 닮은 여성 참여 넓혀야 이렇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교회 사목 활동 안에서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사목적 돌봄과 직무의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교황청 책임자 자리에 여성의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교회 삶의 다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노드에서도 처음으로 54명의 여성 신자가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한국교회 사목활동 안에서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이 보편성 안에서 여성들이 반장 구역장의 역할뿐 아니라 사목위원들의 역할도 늘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당 사목회장이 여성이다. 어디 본당이세요? 예? 아, 하성성당. 예. 박수 쳐요? 예. 요즘에는 여성 사목회장, 총회장 많이 있죠? 예, 서울에도 있죠? 서울에는 없나? 더 저인가? 예,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성 사목회장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여기 이렇게 썼어요. 아울러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넓혀가려면 여성 부재직과 여성 부재 양성 교육에 대한 논의 및 연구와 함께 신학 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과 더불어 그 양성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례문과 교회 문헌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여성의 경험에서 나오는 단어 표현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읽어도 대충 이해는 가시죠? 어떤 내용인가. 또 가톨릭 신문 2024년 6월자에 보면 이번 우리 시노드에서 시노달리타스 여정에서 여성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예,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수행에 비해 리더십과 전례 분야 등에서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제한됨 등이 지적됐다. 특히 남성에 집중된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본당 사목 평의회 의장이나 단체장 등 남성 중심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성체 분배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 하성이네. 네. 하성. 네. 풍모도 한대. 박수 쳐요 그럼?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저도 우리 본당 모르겠어요. 좀 괜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있던 곳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성직자 중심주의도 이거 개선해라. 시노드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직자 중심주의. 평신도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을 해라. 뭐 이런 거. 또 가난한 이들과 동반하는 교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요청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기도 했을 때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을 느낀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느낀다면 여성도 약자로서 이러한 차별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별은 남성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기도 합니다. 여성 스스로도 이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 가톨릭 프레스 좀 신문들 중에서 아주 좋게 말하면 진보적인 그런 신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과 다른 입장에서 또 내는 신문 가톨릭 프레스의 제목이 마리아로 통한 이름 없는 여성들, 가톨릭 여성 자신의 이름을 찾자. 마리아 막달레나 주길 승격 3주년 강연. 여기서 최혜영 수녀님 성심수녀에 계십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모든 여성들을 보편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우리나라의 영자, 영희처럼 아주 평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없어서 그냥 대충 홍길동이 마리아였다.
근데 지금은 여성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중요한 시대에 자기 이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 개인의 개성,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것이, 그냥 헌신적으로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도 좋지만 또 그걸 원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여성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 추상적인 여인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리아를 드러내고 목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성을 피해자나 약자나 이런 개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아닌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낸 개성 있는 인물로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안에서 했던 일이 얼마나 수고롭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 여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수녀님이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자 평등한 교회, 생명을 낳는 교회, 하느님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어우러진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 그래서 여성 평신도가 신학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성 스스로 깨어나서 십자가, 부활 증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 제자로서 사명을 스스로가 고취할 때다. 이런 자극을 이 수녀님께서 주십니다. 아까 그 여성 총구역장님의 글에서 여성 부재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주 현실적이진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지만 여성 부재 이야기도 나오고 여성 사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신부님한테 여성 사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신부님은 가능한 거를 따지는 거는 사회의 관점이다. 교회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 사제직에 관해서 가능하냐가 아니라 옳은 것이냐. 반면에 우리 개혁적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무리 개혁적이라도 여성을 성직은 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도망친 사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들은 성직에 들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위대한 직무들을 수행한다. 또 어떤 독일의 추기경님은 남성이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여성이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교회에서 서품을 받아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설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밀러 추기경은 성소는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성 사제직을 찬성하고 이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여성분들은 이것을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 졸업 논문이 여성에 대해서였습니다. 여성, 복음서에 제시된 여성관, 예수님의 여성관.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많은 여성 신학자들, 서양의 많은 여성 신학자들의 글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여성 사제직이 아주 결정적인, 여성도 사제로 서품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 손은 들지 않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변화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은 들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논문 쓸 때까지만 해도 여성 사제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왜 바뀌었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권력의 관점에서 들어가면 여성 사제직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왜 힘을 남성들만 가지고 있냐?
그래서 여성들도 평등하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거든요. 남녀 평등을. 예. 그래서 이것을 권력의 문제로 들어가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봉사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성소라는 것은 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이 성소도 권력이 아니라 봉사다. 그래서 남성들이 다 도망쳤을 때 여성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것처럼 성소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로 보이나 차이로 보느냐, 이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안네와 마가렛 그 소록도의 그 수녀님들, 그 할머니들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뵀을 때 그분들은 그다지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여성 사제직에 대해서. 그분들은 묵묵히 간호사로서 사셨던 분들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언제냐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제직이나 이런 것들을 권력이 아니라 이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도 자각하고 교육하고 애써야 되는 게, 이것이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평신도 맨 처음에 할 때 이것은 이 직분의 차이일 뿐이지 존엄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신부님, 미국 신부님인지 윌리엄 그림 신부,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도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개방적인 진보적인 가톨릭 신문인데요. 이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성은 지도자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있다. 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일본 주교회의의 한 부서에서 일할 때 내 상관이 여자였다.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나는 당시에도 신부였지만 나는 책임자를 맡지 않았고 주변 사람 대부분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 상관은 경륜이 있었고 경험과 재능을 다 갖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었다. 이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님이 일본 주교회에서 일할 때 상관이 여성이었다. 이분은 아마도 이 직분을 권력이 아니라 봉사의 차이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신부는 미사 드리는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상관을 이제 받아들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올해 교제가 신호도 정신이 뿌리 내리는 공동체인데 6과 오늘 여성입니다. 예수님의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 하지만 이 여성을 특별히 다루는 이유가 그냥 복종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이며 열심한 여성 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과를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그저 묵묵히 조용히 순종하는 여성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도 예수님 제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또 마리아라는 이 홍길동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여성들도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 이 과를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4년 새해 첫날 교황님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강론에서 여성에 대해서 강론 때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갈라티아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느님은 여성인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성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시작인 창세기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머니와 아기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에 천주의 어머니, 우리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선물 받아들이고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성성, 섬세함, 보살핌, 배려뿐만 아니라 인내, 용기, 이런 대표되는 이 어머니와 여성의 모습 우리가 간직한다.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지키면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힘내고 또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 11쪽 하고요. 3종 기도 하겠습니다. 11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이 신호대의 체험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잃게 되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새 아래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